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날씨가 풀리는 것 같더니 다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내심 중에서 봄을 기다리는 인내심도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매년 신앙의 인내심을 키우는 사순절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2023년의 사순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은 광야와 영원이란 주제로 우리가 맞이할 사순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땅에서 광야를 접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광야를 노래했던 저항시인 이육사도 586세대가 자주 불렀던 운동권 노래인 광야에서도 광야는 만주벌판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여기가 진정 광야구나 라는 느낌을 받은 곳은 11년 전 미국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솔트레이크까지 12시간 넘게 운전하는 동안 저는 모하비 사막을 비롯해 끝도 없이 펼쳐졌던 광야를 경험하면서 제가 이전까지 지녔던 광야 개념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라스베가스를 벗어나서 캐년 사이로 난 고속도로를 지날 때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석양을 반쯤 가린 캐년의 거대한 돌기둥들 틈 사이로 난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저는 머리가 쪼개진 것 같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 영혼이 쪼개졌다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한 표현일 것입니다. 제가 영혼이 쪼개졌다고 표현한 이유는 제가 그곳에서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을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제 영혼을 쑤시고 들어와 재구성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야말로 내 영혼의 모습에 가장 어울리는 지상의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도시를 인간에게 물려주는 대신에 광야에 머무시는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보고 딱 한 곳을 집어 외국 여행을 다녀오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미국 서부의 광야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머리가 쪼개진 것 같은 체험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행자의 광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40일간 악마의 유혹을 받은 광야는 광야를 대하는 심리 상태에 있어서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곳은 앞도 뒤도 옆도 볼 곳이 없는, 따라서 오직 위에 하늘밖에 볼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장소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저 같은 여행자도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광야를 포함한 모든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믿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명은 최초의 인류가 악마에게 패배한 이후로 꼭 풀어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에서는 악마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 최초의 인류가 등장합니다. 악마는 뱀의 형상을 하고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하와는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도 이 열매를 권하였으며 결국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어기는 죄에 굴복하여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독서인 로마서에서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였는데 아담이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에는 응당 벌이 따르는 법,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여자는 고생을 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며 남편의 지배를 받는 삶을, 남자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죽도록 고생해도 결국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한낱 피조물임을 잊은 채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되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과 무지가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을 가져오고 따라서 자신의 존재론적 기반을 허물어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오로지 인간의 길만을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악마에게 일격을 당한 채 도시 속에서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틈틈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당신과 진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광야로 초대하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5년간 편하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광야 생활을 겪은 끝에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탈출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고 이에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를 떠돌게 되며 급기야는 적국에 가서 광인 노릇까지 하며 목숨을 부지하기도 합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또 어떠합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물리친 엘리야가 그들의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자 고단한 자신의 삶에 대한 연민 때문인지 그만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엘리야에게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시니 세속의 굴레와 번민을 내려놓고 영혼의 갱생을 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의 선조들이 겪었으며 또 인간이라면 당연히 겪어야 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을 단식하신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 받은 악마의 유혹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도로 빵이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넘어서라는 유혹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니고 있는 욕망에 대한 부추김인 것입니다. 돌로 빵을 만든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유혹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돌로 금을 만들거나 돌로 돈을 만들라는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모든 세속적 유혹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돌과는 차원이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라는 물질에 대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악마의 요구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어 악마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지켜 시중 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러한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를 것이고 이것은 매우 손쉬운 전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 급히 천사를 내려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내려보낼 때 염두에 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온전하고 나약한 인간의 삶을 통한 구원이었기에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악마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화려한 모습을 예수께 보여주며 당신이 저라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즉 세상을 얻고 싶으면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신을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세상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예수께서 그 말에 속한 기만을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이 말에 깜빡 속아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겼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자기 인식을 지녔던 분에게는 가당치 않은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시지 않았느냐. 이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물러나게 됩니다. 최초의 유혹에 패배한 후 인류의 무의식에는 악마를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어떻게 악마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늘 황량한 광야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세 가지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이자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잘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주님이신 하나님을 떠보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만 참 인간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은 영혼의 담금질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올해 2023년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